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이 고통 가운데 버림받은 모습에서 이렇게 절망을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절망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홀로 이 땅에 남아 절망하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부모의 평생 그 가슴에 묻힌다는 이 어린 자식의 죽음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시간이 흘러 잊혀진 것 같더라도 문득 그 자신이 떠오를 때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휘몰아쳐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바로 자식의 죽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이 예수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 꼬리표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또 사생아라 불릴 수밖에 없는 예수를 평생 길러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인한 이 마리아가 겪게 될 수치와 아픔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로서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칼이 마음을 찌른 듯한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로 살면서 마리아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지만 정작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지내야 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아들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이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갔지만 예수는 그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반적인 엄마와 아들의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는 아픔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지금 자신이 만들어준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면서 수고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취했습니다. 그들이 네 몫으로 나눈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장면은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 속옷은 위에서부터 이 통으로 짠 것이라서 군인들이 이것을 찢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리아는 이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성취한다고 하지만 내 배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아내, 부인, 여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귀네라는 말은 자기 아내나 다른 사람의 아내 또는 어머니나 어른인 여자에게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말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비하나 경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지금 건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짧은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먼저는 육신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보며 슬퍼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로 인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소망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함으로써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은 그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신앙의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어머니를 평생도록 모신 흔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요한은 현재 터키, 그 당시에 번영하던 소아시아 예배소에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배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1961년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그 집을 마리아의 생가로 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부탁하신 대로 평생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자였고 율법의 완성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전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도록 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펼쳐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중대한 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외친 7마디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온 세상 인류는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어머니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에게 지금 그 마지막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 10가지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10가지 말씀 중 5번째 말씀부터 10번째 말씀이 이웃사랑의 말씀인데 이 5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가상칠언의 3번째 말씀은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마리아를 끝까지 모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부탁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후 평생 동안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죄악, 폭력, 두려움, 죄,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펼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 사랑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놓여져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실 때 그때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 삶에서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펼쳐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값지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아파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남을 먹기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는 이 가상칠언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임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그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